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8절인데요 그 가운데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사십시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부활절 때 제가 부활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로 부활을 사십시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8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어떤 풍문으로 들어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작은 부활을 본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면 이건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팩트예요. 한 사람만 봤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사람만 봤으니까 잘못 보았을 수 있어. 헛것을 볼 수 있어. 너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서 무덤에 갔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럼 너가 어떤 환상을 보았을 거야. 헛것을 보았을 거야.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겁니다. 제자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제자니까 혹시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20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20명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것도 저 사람 너희들 집단적인 환상에 걸린 거야. 이건 착각이야, 착시현상이야.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500여 명이 또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문서들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하니까는 오히려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것을 또 조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어, 예수님이 기절했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냥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예수님 부활했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전파가 돼요.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이 또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또 북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은 스탑이 되지 않아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시리아로 또 확산이 돼요.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부활의 소식이 전파가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교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또 헬라 지역 그리스를 뚫고 지나갑니다. 로마 한복판 대로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의 소식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영국으로 전파가 돼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전파가 돼요. 또 미국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또 배를 타고서 극동아시아 코리아까지 나오게 됩니다. 코리아까지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가 되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 전파되었던 그 부활의 소식이 한국에 있던 또 저에게도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2021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이상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활은 허구다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은 팩트예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너슨 류엘리스 마찬가지고요. 또 프랭크 모리슨, 누가 돌을 움직였는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이 프랭크 모리슨 같은 사람들, 가깝게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애쓰는 리 스트로벨 같은 사람들, 부활은 하나같이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부활의 허구성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부활을 믿게 될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욱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시리즈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빌려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같은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성경을 또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이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이 책을 쓸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 다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가?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1세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 사전에서 찾으면 안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내 삶에서 부활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난 믿어. 이거 물론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렀습니까? 디트로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쓴 기록한 찬양을 이렇게 음을 달아서 만든 거잖아요. 디트로이트 보네퍼, 나치 정권에서 끝까지 그 나치 정권에 항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쓸쓸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낙심 가운데 있었겠어요. 정말 그 음산한 죽음이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면은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그것보다도요,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내 태도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내 얼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삶은 요원한 거 아니에요? 혹시 나랑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21세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지만 내 모습을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늘 한숨을 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면은, 내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보았느냐?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절망의 순간은 누구에게는 다 와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이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절망은 오지만은 절망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너가 믿으면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을 하다가 이 로마 교황청이 계속해서 이 교황청의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살기 등등한 로마 교황청의 그 살해 위협 가운데, 그러다가 그것이 반복되니까는 그냥 낙심했어요.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린 듯 할 그런 순간, 종교개혁을 그냥 포기할 즈음에, 그때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원래 신부였지만 나중에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어느 날 마틴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카타리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할 리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근심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뭐 갈릴리 근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지, 내가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완성하면서 나아갔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을 본다면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는 예수님 부활 안 했네, 여러분 이렇게 보겠어요? 정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느 쪽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 모습을 보면, 내 삶을 들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면서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르느니라. 나중에 이제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목격했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태도로, 어떤 얼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전했겠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 부활했어. 여러분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주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대.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 부활해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은 죽지 않았어. 내가 그 주님과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대.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그 복음을 전한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같이 전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예수님은 믿으세요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들었지만은 정말 그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부활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서, 원래 이 표현도 신학적으로는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냥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용서의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슬플 때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관심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 한번 증거를 대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증거를 나한테 갖다 대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너가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얼굴에, 그 눈에, 그 눈동자, 그 표정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 가운데,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과거에도 CNN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요. 삶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정말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부활해, 당신의 얼굴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 듯한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모습 속에 있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누가 영향력 있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정말 너의 모습 속에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누가 그런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 내 모습 속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들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나의 살아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아무런 흔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에 믿기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라디오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라디오가 들어왔을 때 그랬다 그러죠. 처음에 라디오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라디오가 이렇게 박스인데, 박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그걸 듣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다 그러죠. 놀랬다 그러죠. 이 박스 안에 무슨 사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서요. 그때 라디오죠. 근데 라디오를 듣는 시대입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감동이 있어요. 성우가 그 라디오에서 그 음성을 가지고서 배우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목소리로 각양각색의 흉내를 내잖아요. 그럼 그것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텔레비전 시대에서는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보는 시대예요. 텔레비전 시대는 배우들이 나와요. 남자의 배우, 여자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연극을 해요. 그 보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또 보는 시대도 식상해져 버렸어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요 그냥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을 식상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리얼 TV, 리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냥 배우들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그 삶 주변에 카메라를 잔뜩 세워두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집 안에도 카메라를 세워두고 뭐 직장 안에도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각본이 없어요. 그냥 그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때로는 막 웃기도 하고 또는 막 박수치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겁니다. 각본 없이 흘러가는 리얼 타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귀에 계속 들려줘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에 더욱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만약 카메라를 댔을 때에 정말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을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그냥 나와 다르게 살면 감동을 받을까요? 나와 똑같이 살면 감동을 받을까요?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았어요. 저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살 것 같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너의 속에 누가 있는가? 너에게 그런 힘을 주고 있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길래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야. 그렇게 그 삶을 이기고 있는 것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은 우리의 몸입니다. 가졌으니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방에서 나를 막 옥죄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 보통 사람은 그럴 때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신용을 할 텐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절망한 상태가 왔을 때요, 사람들은 다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과 똑같이 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내 모습 속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요. 똑같이 나하고 아파요. 근데 똑같이 나하고 아픈데, 그렇게 아플 때에 경제적인 위기를 나하고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적인 위기를 다 만날 텐데 그냥 나와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거기에 감동받지 않는 것이죠. 다르게 행동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사단은 자꾸만 절망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심어 넣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절망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요.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버렸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어.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냈어. 내가 너를 건져냈어.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 인생 소망,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릴 때에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와가지고 속삭여 주는 것은 뭐예요? 죽자 죽자 죽자라고 하는 것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자 살자 살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한 걸음도 앞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이 속삭여 주는 것은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속삭여 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내자 힘내 힘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세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너무나도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걸어가요. 엠마오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제 절망의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그 길은 그냥 절망의 길이 아니죠. 그전에는 절망의 길이었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상하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네. 내게 마음이 식어졌어요. 내가 마음이 슬픔에 빠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식어졌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절벽 가운데 있어요. 낭떠러지 가운데 있어요. 끝에 몰려 있어요. 아니, 절벽에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달아주신 그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 끊어진 내 인생 끊어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모습을 하면 사단이 자꾸만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마귀가 노는 놀이터를 내 안에서 열어주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요, 나의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있지만 절망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더 커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무덤보다도 절망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집에 정말 내 인생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삶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